형제라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유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람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자기 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자기 의. 자기 의라고 하면 우리가 뭐가 자기 의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잘라버리고 우리를 창감나무를 잘라버리고 돌감나무로 접붙였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감나무가 잘라진 이유가 뭐냐죠?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건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를 가지고 자기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는 뭐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6장 몇 절이죠? 9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의에 대해서라면 이렇게 말하죠. 의에 대하라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죠. 이게 뭐야? 하나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죠. 복음을 땅과 증거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갖고는 살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의는 뭐예요? 자기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인하지 않는 것이죠. 애써 부인하는 거. 이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를 부인하죠. 왜 십자가를 부인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말은 뭐 오직 한 편의 설교였어요. 한 편이요. 자,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산상수훈을 말한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선민의식이죠? 율법의 행위로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럼 이 율법의 행위는 율법이냐? 자기 의인이 아닌 거죠. 응?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냐? 자기 의적인 장로유전이냐? 뭐예요? 장로유전이죠. 장로유전이죠. 장로유전.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뭐냐면요. 봐봐요. 교회법이라는 교회법을 갖고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 위에 올라서려고 하죠. 교회법이 성경 위에 올라서요? 성경이 위에 올라서요? 교회법이 올라서요. 오늘 인터넷 뉴스에 금성의 자에 대해서 드디어 떴거든요. 기독교 사상이라는
근데 그 미국 협회에서 그 동성애를 인정을 했는데 한국 감리교 협회에서 그 투표에서 그게 허용이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이쪽 미국 그 전체 교회 협회에서 뭐라 공격을 하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교회 문의 반은 닫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교회 문이 다 닫히더라도, 응? 자, 우리가 동성애를 갖다 인정 안 하더라도 교회 문이 다 닫혀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문이 다 닫혀. 그래도 우리가 반대해야 되죠. 아버지 뜻이니까. 근데 장로유전은 뭐죠? 우리가 똑같은 게 뭐냐면은, 자, 신사참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제사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걸 갖고 들어요? 명분을 갖고 들어오죠. 명분을. 그래도 교회가 전속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응?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이게 신사참배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뭐 하려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한 거예요? 기득권 잡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내 건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교회법이 성경 위에 올라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에 정하면 그냥 그것이 정하는 법이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자, 한국교회에서 몇 군데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세습이 다 없어졌어요. 그죠? 성경에서 세습을 요구해요? 안 해요? 신앙에 세습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죠? 그 원칙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놈들이 나오죠? 아론의 두 아들 같은 놈이 나와요. 성전에서 술 처먹고 여호와의 불이 아닌 것 같고 여호와의 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몇 명 때문에 교회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세습은 절대 안 된다. 자요. 그러고 나니까 그 교회법이 모든 교회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죠. 성경 위에 올라섰어요? 안 올라섰어요? 아, 그걸 지키라 지키지 말라는 그런 말하는 게 아니라 장로 유전을 말하는 거야. 장로 유전. 장로 유전은 언제나 성경 위에 올라서야.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내가 주장하는 바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부인해 버려요. 이게 장로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법이라는 거예요. 장로유전은 한마디로 교회법이에요. 교회법. 장로유전은 교회법. 유대인들이 뭐 갖고 살았어요? 장로유전 갖고 구원받았다 했어요. 자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 거짓 선민식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자, 이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 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성경은 뭐라고 준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근거로 갖고 되죠. 어디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의롭다 할 자가 없나니.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몇 장? 3장. 몇 절? 율법 얘기가 딱 나오면 3장 20절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몇 절? 응? 응?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나니. 응? 몇 절? 17절? 아니, 성경을 읽으면서 못 읽어? 예? 몇 절? 20절. 아, 이게 성경을 내가 얘기해 줬는데 그걸 안 읽고 어디 읽고 있었어? 율법의 행위로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니까 뭐야?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어요. 지켰다는 거짓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죠?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죠? 율법을 만 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이다. 그죠?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근데 이들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장로유전 지켰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죠. 어디에서 말하죠? 내가 유대교에 있을 적에 뭐? 유전을 내가 지나치게 믿어.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고. 어디 나와요?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럼 어디 나왔을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답이 나와야 되잖아. 응?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요? 장로유전이라고 했단 말이야. 장로유전. 이들이 지킨 것은 뭐라고요? 장로유전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 몇 장이야? 어? 갈라디아서 1장. 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율법을 강화시키는 사건이에요. 율법을 강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러면 뭐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자, 유일한 길이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른 구원의 길을 얘기했잖아요, 이들은요. 자, 예수 이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장로의 유전을 갖고 해석하려고 그래요. 장로 유전 갖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죄인 된 것이 내가 범죄죄인 됐어요? 범죄 됐어요? 죄인으로 출생한 거예요. 자, 죄인으로 출생했으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죄 아니에요? 범죄 아니에요? 범죄죠. 자, 내가 범죄한 것만 죄인이면 내 범죄한 것만 해결되면은 의인되죠. 범죄만 해결하면 내가 범죄했으니까 범죄를 내가 해결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나는 의인돼 안 돼요? 의인돼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 율법, 이거 자기의네? 자기의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죄인 출생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죠. 내가 윤리적으로 살았어요. 내가 도덕군자로 살았어요. 도덕군자로 살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예요? 안 하는 자예요? 응? 방해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왜 방해하는 자예요? 내가 도덕군자로 살았는데? 내가 흠없이 내가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치. 공자거리 살았어. 공자는요. 어려서부터 남다르게 살았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도덕적으로 살으니까, 윤리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를 숭배하죠.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죠. 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막아버린 사람이 됐죠. 이게 죄야, 이게 죄. 그러면요, 보세요.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이 죄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죄의 길이에요. 그럼 죄인을 제거하고 십자가로 죽이고
심판을 받고 의인 됐어요. 의인 됐어요. 성도라 칭한단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됐어요. 성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응? 불교에서 말하는 성도는 뭐예요? 진리를 깨달아서 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성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의인이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죠. 신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의롭게 살았냐 안 살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 출생되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출생됐으면 하나님의 출생되었으면은 자요. 내가 완전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불량품이에요. 어? 완전한 존재죠. 하나님 나를 다시 창조했잖아. 나를 다시 창조했잖아. 옛사람을 죽이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새로운 피조물에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한 게 바로 그거예요. 니고데모도 뭐라 했어요? 나 율법 다 지켰나 이다. 그래서 율법 다 지켰니? 그때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절반을.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근심하며. 지금 무슨 말이야?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됐잖아. 율법을 다 어겼잖아. 이제까지 했던데.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에 있다가 복음 안에 들어오면 율법에서 진짜 충성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율법 안에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충성을 했어요. 내 전부를 걸고요. 돌아오니까 뭐가 되죠?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허탈감이 생기죠. 내가 한 것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복음을 거부해버려요. 왜?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어쩌역 때 할렐루야 교회, 서울에 할렐루야 교회라고 있어요. 옛날에 김상무 목사님이 이제 합동에서 나와갖고 합동에서 있다가 나온 사람이거든요. 독립교단을 만들었죠. 교단 만든 분입니다.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새로운 분이 이제 연세가 꽤 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김상무 목사님이 이제 퇴임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인데 어제 설교문이 저 방송에 떴어요. 설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잠깐 봤어요.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죄사함 받을 수 없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복음을 너무나 잘 설명하는 거예요. 분명히 거듭남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게 낱낱이는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범죄에 대해서만. 그러고서 이제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여 하나님과 알려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로 피로 여러분들 사함 받으시고 여러분들 자요. 조금 아까 설교할 적에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은 아멘 했죠. 아멘 했잖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사함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난 이미 다 사함 받았죠. 근데 왜 다시 왜 죄를 갖다 기억하고 죄를 끄집어내서 왜 또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건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지 우리 죄를 지적하는 분인가요? 죄는 무엇이 지적을 해요? 율법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잖아.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 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끔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선물이죠. 믿음이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게끔 나를 지도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장로유전에 빠져버려갖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를 갖다가 내가 버린 거지 하나님 버린 게 아니잖아. 내가 우상숭배한 거지. 뭐 때문에?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릴 적에 동성애자를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어?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동성애자느냐? 뭐예요? 성경은 분명히 자기 정욕이라고 하거든요. 자기 정욕을 동성애자가 참 무섭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옛날에 김성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성수 목사라고 서울에 있는데 이분이요 항상 설교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20몇 번의 자살 시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자살해 죽었어요. 50대 후반에요. 원래 가수야 가수. 우리나라 가수에 도로토 가수였었어요. 김성수라는. 50몇 살에 죽었는데요. 그 사람은 항상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세요? 암병도 병이죠. 정신병도 병입니다. 자살하는 것도 병입니다. 병으로 죽어도 구원받습니다. 암으로 죽었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자살해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 자요. 마치 내가 합리화 만들었죠. 그죠? 그래놓고 자기가 자살했는데, 그때는 자살했는데, 진짜 자살 시도했는데 죽었어요. 20몇 번의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지금까지도 담임을 안 구해요. 왜? 김성수 그 양반이 테이프 갖고 지금도 예배를 드려요. 이해돼요? 이단이죠? 신이죠. 이단이죠. 자, 보세요. 이렇게 무서운 신앙을 만들어낸다니까요? 말 한마디가요? 자, 우리가 물질적인 의치로 생각해 보세요. 자, 암병 병이 아니에요? 병이죠. 암병으로 죽으면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그죠? 이처럼 정신병도 병이다. 내가 자살하는 것도 병이다. 이게 병으로 내가 자살해 죽었어. 그럼 나는 구원받냐, 안 받냐? 나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인하는 자들이죠. 아주 심각하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요,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자기 의를, 그러면 성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도 됐어. 그러면 성도는 범죄해도 성도예요, 아니에요? 성도예요, 아니에요? 성도죠? 신분은 안 바뀌잖아. 죄의 대가는 받죠? 대가. 그죠? 하나님 우리를 매를 칠 거 아니야. 너가 잘못했다. 깨닫게끔. 그죠? 뭐하러? 대가가 뭐야? 깨달음. 깨닫게. 매를 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하나님은 너희 부모가 너희 자녀를 양육할 적에 매를 대서 채찍을 가해서 그를 갖다 바른 길로 인도한 것처럼 나도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너희들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너희 부모를 갖다가 멸시하고 조롱하더냐? 안 하더냐 아니냐? 너희 부모를 공경하지 않니? 근데 너희를 왜 내게는 왜 그 멸시하니? 나를 멸시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범죄해도요, 나는 성도라는 직위는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뺏겨요? 장로유전을 따라가며. 장로유전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자, 장로유전 따라가면요, 내가 이걸 부인하는 것이 되죠.
부인하죠. 시인하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십자가를 전했어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여러분들 제산 받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실컷 하고 난 다음에 회개기도 하십시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러면 그 사람 지금 뭘 끄집어내려고 지금 그 얘기를 앞에 꺼낸 거예요? 회개를 끄집어내려고. 말이 안 되는 말을 갖다가 하고 있어요. 이게 장로유전이 아니에요. 장로유전이요. 장로유전이라는 건요, 교회에서 만들어낸 법이요. 암암리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이 유전되어 왔던 교회 법을 만들었던. 그러면 뭐예요? 이걸 갖다가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부인했어요. 십자가를요. 십자가 없는 구원을 말하잖아요. 뭐로 구원받아요? 회개함으로. 그러면 회개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냐? 구원 받은 자야, 안 받은 자야? 안 받았잖아.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지금 나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은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제 가던 길이 여러분 잘못 길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서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는지 모르네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는지는 몰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장로유전에 빠져보니까. 자, 유대인들이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자, 유대인들이 바울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그들이 장로유전을 갖고 말하는데 자기들이 장로유전이라고 생각을 해, 안 해요? 안 하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했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어. 바울도 그랬어요. 애써 부인했어요. 바울도요, 장로유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갖고 십자가를 부인했어요. 그죠? 언제? 바울이 아직 구원받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에. 그래서 그는 애써 부인하고 뭐 했어요? 그때 포행자요, 살인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였었어요. 이게 고백하죠.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나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갖고 나는 구원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항상 주의해야 돼요. 장로유전과 하나님의 의, 자기 의.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면 안 돼요.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죠. 내 뜻을.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내 뜻은 뭐예요? 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큰 민족을 이루는 조상으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 아이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제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는 명분하에서 내 의를 세우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습니다. 모리아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점이 바로 그거잖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려갖고 내가 이 아이를 죄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죄 가운데서 이 아이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분을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요, 담대하게 가서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내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의가 되려고 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내 기준을 갖고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자, 분명하게 우리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도만 들어갈 수 있어요. 거룩한 백성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는 죄인이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죄인은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다시. 그럼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그러면 죄인 되었다, 의인 되었다, 죄인 되었다, 의인 되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란 거예요, 죄인. 의인은 절대 될 수 없어. 의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가 막 동성애를 한다. 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괜찮아. 나는 어떤 죄를 상관없어. 라고 내가 동성애를 했어요. 그럼 구원 받은 자야, 안 받은 자야? 안 받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그건 가짜란 말입니다, 가짜. 근데 거기다 대고 손 들었어. 동성애 해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에. 근데 자기 합리화는 항상 뭘 갖고 들어간다? 자, 사탄이 항상 갖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말씀 갖고 들어오죠. 하나님 말씀 갖고 들어와서 거기서 자기 의적으로 바꿔버리죠. 해석을.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갖고 들어와요.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안 갖고 들어온 적이 없어요, 사탄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들어와서 언제나 그걸 갖고서 조금 변형을 시켜. 조금 변형시켜 놓으니까 다 구원을 상실하게 만들어. 뭘 부인하게 만든다고요? 십자가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십자가가 내 삶이 되지 못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책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스쿨 오브 페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진짜 좋은 책인데 좀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책이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뭐라고 하죠? 워무드라는 존재가 그 쫄게 자기의 조카 마귀에게, 그러니까 고참 사탄이 마귀가 쫄게 자기 조카에게 무엇이 원수가 멸망하는 길이냐? 원수는 누구예요? 예수가. 교회가 멸망하는 이유를 그걸 가르쳐줘요. 교회는 마음대로 가게 해라. 교회를 못 가게 하지 말라. 그것은 하수다. 가게 하되 뭐만 듣지 못하게 하라? 원수에 대한 이야기만 듣지 못하게 해라. 원수는 누구요?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참 멋있죠. 아주 그게 참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여러분 아무나 다녀도 상관없어. 장로유죄 빠지면 구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장로유죄 빠진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 나도 누구예요? 나도 베냐민 지파야. 나도 유대인이야. 바울이 말하잖아.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린 게 아니라 이들이 버렸는데 이들이 깨우치면, 이들이 바르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 다시 만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내 동족 연갑자에게나 복음 전하러 가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저들이 구원이 있으면, 자 보세요. 저들이 구원이 있다고 하면 바울이 가서 전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다른 곳에 나가야 되죠. 저들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온전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더 많이 해야 할까요? 저 하나님의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더 전도할 열심히 할까요? 신천지가 더 많이 할까요? 우리가 더 많이 할까요? 이단들이 더 많이 해요. 전도는 진짜 이단들이 잘 열심히 합니다. 옛날에는 뭐 어디죠? 여화정인, 신천지, 하나님의 성의, 통일교, 대학가를 들어가면요. 누구야? 정명석이. 엄청나게 하죠. 그들이요, 엄청나게 막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은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죠. 누구를 위한 거예요? 교주를 위한 거죠. 교주를 위한 거죠.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에게 열심을 갖고 있어요. 진짜 열심을 갖고 있죠. 근데 그 누구 위한 거예요? 하나님 위한 거예요? 자기들의 교주 위한 거예요? 유대 교주, 유대 교주. 교주거든요, 그것도 교주. 여러분, 똑같은 게 뭐냐면 천주교, 로마 가톨릭이요. 어? 그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있었어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교황을 위해서 살죠, 그들은요. 우리가 똑같은 거 뭐냐면요. 자, 공산주의로 가면요. 공산주의에서요. 공산주의자들이 열심히 일하죠, 그죠?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공산당원을 위하죠. 당원을 위해서. 공산주의는 여러분들 90%의 사람이 10%의 사람을 먹여 살리려고 90%가 일하는 거예요. 착취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은요. 민주주의 사회주의에 좀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전체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몇 사람이 움직이죠? 사실은요. 한 20%의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20분도 안 될 거요? 80%는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이고요. 한 20%가 앞에서 진두지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단체는 다 비슷해요. 자, 우리가 근데 그들을 위해서 나머지가 여러분들 그냥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뭐 노동자 얘기도 많이 일어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뭐 최저임금제도 얘기하고 막 합니다. 근데 최저임금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물가 상승하고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이제 답답하다니까 나는 현재 정부에 정책하는 사람들이 왜 자율경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규제를 가해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여사 자기들이 표 얻으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죠. 업적 쌓으려고 하죠. 나는 이거 했다고 하죠. 근데 보세요. 물가를 잡지 못하고 월급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짜장면이 500원 오를 것을 1000원 올려요. 밥값이 1000원 올릴 때에서 2000원 올려요. 자요. 최저임금제 아닐 시급이 한 2000원 차이 나나요? 2000원 차이 나나요? 3000원 차이 나는 합니다. 시급. 8시간이면 38, 24, 24,000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다음은, 저 보세요. 24,000원 내가 더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38, 24. 2만원 정도를 더 받았어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죠? 25일, 20일. 일하는, 한 달, 뭐 해가지고 다 합해봐서 20일 정도. 20일 정도면은, 한 10만원 차이 나나요? 아니다. 예? 50만원? 48만원. 48만원 올라가는 거네. 48만원 올라갔는데, 물가는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 그러면요, 쌀값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올랐어요. 하나가 오른 것이 아니잖아. 응? 라면 값부터 다 올랐잖아. 근데 오른 것이 5%라고 해야 돼요. 물가를 못 따라가요, 월급은요. 차라리 안 올리는 만큼 못 하거든요. 물가를 잡고 해야 되는데, 물가를 못 잡아요. 자, 식당에서요, 50만원 더 올랐어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 100그릇을 파는데, 한 그릇당 1000원 더 받아요. 100그릇이 1000원이 얼마예요? 응? 10만원. 10만원 내가 더 벌었어요. 하루에 5일이면 그 사람 인건비 남아요. 그죠? 똑같은 양을 파는데, 근데 정부에서 그걸 막지를 못해요. 실물 경제에 너무 오르거든요. 무조건 그거 안에 내 업적만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런 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10%의 사람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그 사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20%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인물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저입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 기도만 여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하면 다 된다. 자, 기도 열심히 했어요. 안 했나요? 되던가요? 기도 열심히 하고 안 하면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니까. 기도는 행함이야, 행함. 행함이 되어요. 기도했으면 반드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했으면 행해야 되죠. 제가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는 가만히 앉아 감 떨어지게 기다리면 감나무에 감 떨어지나요? 입으로다? 아니죠. 내가 행해야 되죠. 우리는 장로유전이라는 잘못된 거에 대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이 장로유전이에요. 그래서 무능한 기독교를 만들었어요. 무능한 기독교. 무능한 기독교. 전능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갖다가 하나님과 보험과는 능력을 갖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능한 사람 만들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뿌리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누가? 1세대들은요. 어? 1세대들은 다 그게 뿌리뿌리 박혀 있어요. 여러분과 내게도 그게 박혀 있다니까? 왜? 그걸 들어온 것이 워낙 오래됐잖아. 20년, 30년, 40년을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 뭐. 기도만 하면 해주죠. 그래갖고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수도 없이 많이 하죠. 근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하나님 1등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1등 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셔서 할 수 있으면 믿습니다. 그러고서 공부 안 하면 1등 되나요? 아, 기도한다고 했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원종수 기도해갖고 자기는 서울대학교 들어갔고 기도해서 자기는 미국의 무슨 대학교 들어가고 했다 했죠? 말이 돼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그러다? 또 그 시대는 외국이에요. 주립대학 가기가 쉬웠어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기 때문에요. 지금은요, 토플 시험 안 보면 못 가요. 토플 만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그런, 여러분, 잘못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게 나타나는데, 2세들은요, 지금은요, 다른 교회에서 설교 안 듣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듣는 2세들은요, 바뀌어진다니까요. 나중에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성경은요. 그죠?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먹지 말. 그냥 우리가 1부 때는 그 설교했는데 2부 때는 시간이 안 맞아서 안 했어요. 자, 모세가 기도만 하다가 혼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어? 혼났죠? 어디서? 그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왜 기도만 하고 앉아있냐? 원어로는 그렇게 있어요. 왜 기도만 하고 앉아있냐? 그건 기도 아니다는 겁니다. 지팡이를 어디다가 내밀어라. 어디다? 바다를 향해서. 아멘? 기도, 갖다 내밀어드는 게 하나님 뜻대로다가. 근데 왜 기도만 하고 앉아있냐? 하나님 분노하시죠? 아니거든요. 근데 모세는요, 행함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행함에. 그러니까 삶이 기도가 되어지는 자입니다. 내가 서기전 학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분야에서 내가 여러분들 얼마만큼 연구해야 되겠어요. 그죠? 연구하는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을 이해되게 해주셔요. 못 깨닫던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노력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갖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장로유전이요. 우리 안에는 너무 많아. 사실은요.
기도뿐만 아니라 다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왜 꼭 그대로 안 하느냐? 장로유전이 성경 어디요, 여러분? 어느 구절에서 너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는 적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 순서가요,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거든요. 10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안 하면 이상한 교회로 보죠. 사도신경 안 하면 이상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죠. 자, 사도신경을 언제 만들어졌어요? 사도들이 만들었어요? 훗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쯤에서요? 300년경에. 그죠? 당시에 왜 사도신경을 하게 했어요? 장로 유전이 된 이유가, 장로 유전이 된 이유가 뭐예요? 당시에 이단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처럼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다가 신앙고백,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자만 구원이다. 그런 교회만 정상적인 교회다. 라는 표로다가 사도신경을 만들었어요. 누가요? 당시 교부들이요. 교부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거룩한 공회와 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교회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교회. 우리 개혁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오늘날 교회가 써야 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저들이 써버리니까 우리가 못 써버리는 거거든요.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뭐 어떤 단어였어요?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카톨릭은 하나의 구심점에서 모든 것이, 자,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카톨릭이 되죠. 카톨릭이죠. 그러면은요, 카톨릭 규정동 예배, 예배실, 뭐, 교회,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는 성당이라 쓰지만은요.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는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디가 돼야 돼요? 괴정동 교회. 이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쓸 수 없게 만들으니까 각 교회 이름이 다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따르게. 카톨릭이 원래 써야 돼, 카톨릭. 보편적인 모든 교회가 카톨릭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교통. 자요. 우리 교회하고 옆 교회하고 소통해야 돼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잖아요. 십자가 같이 증거되어지니까 같이, 그죠? 같은 신앙을 하셨잖아요. 같은 신앙을 가지만 교통이 되잖아요.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과. 근데 지금은요, 그게 안 되죠. 왜? 창조전 때문이죠.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쪽 예배드리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메시지가요. 항상 뭐가 증거해야 돼요? 십자가 증거해야 되거든요. 예수 십자가 증거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기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 꿈을 꿨다 하면 좀 죄송한데, 하나님이, 다른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네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죠. 다른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꿈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표현하자고 하면 하나님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잖아요. 십자가 가진 거죠, 저런 교회. 대전에서 설교 들어도 똑같이 십자가. 서울 가서 설교 들어도 똑같은 십자가. 이런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어떻죠? 이 교회에서 설교 듣고 저쪽 교회에서 설교 전혀 다른 얘기가 들리죠? 자기들끼리도, 장로 유전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교회는 윤리적인 거, 어떤 사람은, 자, 옛날에 여러분들 옹 무슨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뭐죠? 시사죠, 시사. 이번 주에 시사 나오는 거 갖고 설교했어요.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죠. 지금 돌아가셨죠? 그 주에 나오는 신문을, 컬럼을 갖다가 갖고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건 설교예요? 시사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해 주잖아.
더군다나 그때는요, 내가 하고 싶어도 말 못했던 시대잖아요. 그것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특별히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식인들이죠. 자, 우리는요, 항상 주의할 게 그래요. 장로유전이라는 것이요. 장로유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율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시사를 전하는 것도 장로유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 이런 것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위해서 내가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행복해야 돼요. 바울처럼요. 베드로가 여러분들 죽으면 여러분들 십자가 거꾸로 먹어 죽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실패죠. 우리가 볼 적에는요. 우리는 지금 그 인생을 전부 다 보고 우리가 그분이 위대한 점을 다 들어갖고 얘 진짜 위대하다고 말하죠. 솔직한 얘기지요. 내 삶에 그런 일이 나타나 보십시오. 저 저주받아 죽었다고 하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십자가에 꼭을 맞아 죽어요. 그러면 저를 향해서요 뭐라고 말하겠냐고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건가요? 아니면은, 아이고, 저주받았다고 할까요? 우리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 이건 여러분 진짜 복 중에 복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의, 근데 저들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우리가 저보세요. 신명기를 보게 되면 신명기가 항상 똑같은 말이죠. 무슨 말이죠? 네가 행하면 복 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죠? 신명기를 잘못 읽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어떻게 설교됐냐면요. 신명기를 통해서. 그런데 신명기는요, 지금 설교의 막바지 얘기죠. 모세오경이 한 편의 설교를 했잖아요. 한 편의 설교. 그럼 앞부분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뭐라고 했었어요? 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걸 기억하면 너희들 이렇게 살라. 그죠? 율법을 지켜라. 근데 율법을 지키다가 너희들 실수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있으면 어떡하라? 희생제물을 가져가 여호와 앞에 나가 희생제물을 드려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히 하라. 속죄자들이라는 거다. 우리 이게, 자 보세요. 우리가 전에도 제가 조회 실험을 했는데, 요거 따로 돌아요. 근데 하나님 창조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하지 않죠.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그래 안 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나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어떡하죠? 능력면에서 하나님보다 열세한 무능한 하나님이거든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어. 자, 보세요. 따로 되었어요. 자, 이제 성경을 보자고요. 성경을 보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아니냐?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누구라? 창조주 아니냐? 자, 사복음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나 모세오경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말만 달라, 말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먼저예요? 모세가 쓴 글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죠, 구원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왜? 자기 현실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야 될 입장에 왔죠.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 창조주다. 만물의 창조주다. 온 우주의 통치자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내가 오늘 삶 속에서 범죄하면 우리 얘기죠. 삶 속에 범죄하면 어떻게 하냐. 그걸 처리할 방법이 있을 거 아니냐. 처리 못하면 왜? 너 하나님부터 떨어진 자가 된다. 그러니까 처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이게 바로 속죄제사죠. 그럼 요 복음을 모든 성경에 같이 갖고 가야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따로따로 국밥이 돼서 따로따로 놀아요. 이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요건 알고 요건 알고 요건 알고 안 하는데 연합이 안 돼요. 다시 이걸 합치들 못해요. 이게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꼭 100% 이렇게 간다니까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분이 말씀이고 성령이시고 그분의 영이 곧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창조주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 따로따로 구분했을 적에 신론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얘기예요. 기독론 얘기예요. 기독론이잖아요. 기독론. 구원자이신 예수. 신약은 누구 얘기예요? 나에 대한 얘기라고 하잖아요. 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에요. 이런 식이 돼버렸어요. 자요, 이런 방식을 따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항상 동일하게, 자, 모세오경은 더 봅시다. 모세오경이 유애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요분이고 이렇게 되니까 너희들 어떡하라? 그런데 너희들 어떡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 지키지 말라. 지키라. 그러다가 너희들 범죄하면 여호와의 율법 중에 너희가 범죄했어. 그걸 너희 깨닫게 되거든. 어떡하라? 누가 너희들 깨우침을 주거든. 어떡하라?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희생제물로 너의 희생제물의 피로 너의 죄 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죄에서 사망을 완전히 지불하라. 그 얘기가 계속 쳇바퀴로 돌죠. 계속요. 모든 말씀에 같이 돌아가죠.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데 다 들어가야 돼요. 특별히 율법 안에서는 더 들어가야 돼요. 그죠? 따로따로 국밥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밥 따로, 국 따로.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국 먹을 때는 국만 먹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가 나가요. 다른 메시지가 나가요. 이번 주 설교하고 다음 주 설교가 다르다니까. 맥이 없어요. 맥이. 성경은 하나의 맥을 갖고 있거든요. 맥. 큰 맥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만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4절을 보면 참 묘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여기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는 율법이 마침이시었다. 시작. 예수님께서 율법이 마침되셨어요? 율법이 마침되었다는 것은 율법이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이 완성되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 완성시키러 온 거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죠?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전환점. 율법에 대한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뀌는 거죠. 자, 율법에 마침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갖고 뭐 하는 곳에만 쓰임 받았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죠?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만 쓰였어요. 다시 말하면 희생 제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일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율법이 마침이 되었어요. 구약의 제사 갖고 마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는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죠. 그게 마침이 되었죠. 완성됐겠단 말입니다. 율법이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율법 완성되니까 율법이 복음이 돼야 안 돼요? 복음이 돼야 안 돼요? 전환점이 됐으니까 새로운 전환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없이 우리가 복음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이 복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세상 가운데 구속사, 세속사, 맞아요, 틀려요? 어?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구속사 안에 세속사가 존재해야 되죠. 우리가 볼 적에는 세속사 더 커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구속사를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이 땅에 공의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민주주의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구속사 쪽으로 해석을 한다니까, 모든 것을. 그렇죠, 그렇죠. 똑같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복음을 누가 전하더라도 구속이 안 돼요, 우리는요. 언론의 자유가 생겼어요. 말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죠? 자, 바울이요, 왜 아시아로 다 안 옮기고 로마로 하나님 보냈을까요? 로마의 법이요, 사역자들을 보호해줘요. 유대인들 때문에 고통받는 거지 로마인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고발하고 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고발한 적이 없어요. 첫 번째, 법이라는 것이요, 복음 전하는 자를 뭘 해줘요? 신변을 보호해줘요. 두 번째가 있어요. 8달러예요, 8달러. 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도로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요, 이곳에 저쪽으로 옮겨지는 게 쉬워요. 그죠? 복음의 전파가 빠를 수 있어요. 바울의 인생 동안이요, 아시아로 갔으면요, 산 하나 넘고 하나 넘으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여기는요, 배 타고도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시아보다 이쪽으로 옮겼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하면 사역자들을 거기 갖고 다 죽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회의 법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에는요, 미얀마도요, 그냥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냥. 선교사들이요, 걸리면. 근데 지금은요, 제가요, 거기 들어갈 때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패스터라고 쓰고 나가요. 당당하게 목사라고 쓰고 나간단 말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해요. 미얀마는요. 라오스는요, 여행객으로 써야 돼요. 직업은 은퇴자. 근데 미얀마 들어갈 적에는요, 목사라고 당당하게 쓰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법이 보여주니까 지금.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가서 옛날에는요, 숨어서 했는데 지금은 신학교에서 당당하게 설교하고 있죠. 강의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 거잖아요. 할렐루야. 참 놀랍죠. 그러니까 세속사는 구속사를 위해서 세속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처럼요. 율법 안에 복음이 있는 건가요? 복음 안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건가요? 율법은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의 길로 이끌어가는 선생이니까요.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선생이니까. 자, 율법이 없으면 죄에 대해 안 돼요? 안 되죠. 죄가 돼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내가 오늘 범죄한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는,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다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 마침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율법의 목적. 율법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만들려고. 그죠?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만드는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율법이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네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 업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율법은 죄를 지적해서 우리가 죄인 만드는 게 아니죠. 응? 아니네,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 율법은 너희를 죄를 지적해서 죄를 만드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을 거죠. 율법이 마침되었다고 말하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요구는 뭐라고 했었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 다 이루셨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다음에 율법과 믿음의 의에 대해,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에 대한 대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